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서 있는 시간보다 눕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은 연세가 높아져서 활동할 기력이 없어지게 되었고 거동하기 불편해서 침상에 눕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과거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활동할 때에는 과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시간, 아픈 시간이 많다 보면은 옛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생각할 때에 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가 나이 많아서 병들어 침상에 홀로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사건입니다. 그는 이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서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나서는 그 광야길에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돌을 베개 삼고 홀로 광야에서 잠들어야 했을 때에 얼마나 참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아시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반드시 살아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할 거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사건들은 이 베델 사건의 후속 사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었다면 그는 이 시간까지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있는 시간, 나이가 많아서 침상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나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다 이루셔서 내가 이 나이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시간 감사하며 찬송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침상에서 주로 누워서 생각하는 일이 억울한 일, 분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듣는 가족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타고나고 너무나 나 중심적입니다.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가파른 길에 네 역할을 놓아둔 것 같아서 자꾸 아래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나도 모르게 자꾸 좋은 일보다는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베풀었던 일,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책을 펴놓고 펴보시면은 여러분 딱 하루에 읽어야 할 게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 2장,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요약, 그리고 예화, 하루에 이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의 삶,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야 이게 생각의 근육이 생깁니다. 경건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이 듣지요. 그러나 많은 시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면은 그냥 본능으로 죄성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속적인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그런 억울한 말, 이런 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에 경건의 훈련, 큐티 훈련을 꾸준하게 해나감으로 야곱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고 묵상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침상에 누워 계신다 하는 소식을 아들 요셉이 듣고 두 손자를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병문안 왔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힘을 내서 이제 침상에 앉아서 그의 병문안을 받습니다. 찾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가 침상에서 묵상했던 그 일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두 손자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7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는 이 베델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서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이 한평생 나를 지탱하는 그런 등대가 되고 산성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 이름이죠. 이 두 손자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토탈 13개 지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전체 12지파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은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이 많은 야곱이 한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소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요셉이 어머니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헤아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어머니는 나와 함께 그 티그라스 유프라데스 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길이 너무 멀어서 길에서 그냥 병들어서 죽는 바람에 그 길가에 그 베델로 오는 그 길가에 장사를 했다. 그리 알아라 하고 어머니 소식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곁에 서 있던 두 아들을 요셉이 이제 소개합니다. 쟤들은 누구냐? 그런 처음 보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애굽에 올 때는 혼자 왔는데 이곳에서 장가를 들어서 이렇게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아니겠습니까? 순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서 축복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할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로 가까이 인도하는 요셉.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 또 복을 사모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력이 쇠하여서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이 내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되겠다.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었고 내가 줄 수 있는 꼭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이 복을 비는 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에 이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알았어요. 신령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저 축복은 내가 꼭 받아야지 할 정도로 축복에 대하여서 특심이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이 집을 떠나야 했고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의 나이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많은 위험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축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 순서 요소가 있는데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찬양 시간이 귀하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부분에 축도의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 잘 드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는 이 축복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가장 겸손하게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축복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축복, 야곱이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때로는 내용이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그리고 야곱이 지금 두 손자에게 빌어주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첫째로 미래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어느 길을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금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축복 기도는 그 사람을 복된 자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이런 아버지를 통하여 비록 속여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으면은 내 삶이 어떠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자신이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릴 적에 받은 축복 기도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과 두 손자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베푸는 가운데에 먼저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느냐 하면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문의 전통,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야곱이 사실 위기에 빠진, 난처한 가운데 빠진, 부끄러움 가운데 빠진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담아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기를, 3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 5대까지 네 이름도 포함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란다 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들 요셉을 축복한 다음에는 이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복을 비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첫째에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둘째 아들에게는 왼쪽 손을 얹는데 그렇게 안 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서 실수하시는 건가 하고 그 요셉이 아들이 아버지 이게 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 나도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야곱의 체험과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 동시에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은 자기가 꼭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장자는 장자대로 복을 주지만 둘째에게, 자기가 둘째였기 때문에 둘째에게 복을 더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놈 이 므낫세에게도 복을 빌어주지만은 둘째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둘째에게,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첫째라고 하면은 유대인을 말하고 둘째 하면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축복기도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있는 대구 땅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개인의 육신적인 추억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줄 때에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서 침상에 누워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병문안 왔다가 정말 대박을 맞은 것입니다. 축복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병문안 왔을 뿐입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두 배로 두 손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포함되는 큰 명예를 얻게 되고 또한 그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받는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을 위로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나 어른들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내 것을 조금 나누고 그러면은 사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또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른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